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을 가지고 버릴 것과 행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에는 춥지 않고 미세먼지가 없어야 창문을 열고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서 좋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곧 맞게 될 겁니다. 신속하게 맞게 해 주십사고 전 국민이 맞아야 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빨리 완료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변종은 전염이 더 잘 되고 치사율도 높은 것 같고 백신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합니다.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서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걷고 운동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달고 맛있는 과일은 비싸기 때문에 그걸 사 먹어도 괜찮고 아니면 달지 않고 좀 싼 과일도 오히려 그게 몸에는 더 좋습니다. 단 것은 몸에 좀 좋지를 않습니다. 싼 과일은 싼 대로 즐겨 잡수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그릇은 금, 은, 나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새도 금, 도금, 잔으로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질그릇은 요새는 도자기 그릇입니다. 오늘날에는 플라스틱, 스텐, 알루미늄 그릇이 더 있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것을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국자로 퍼는 것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간혹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폐기해도 분해되어서 없어지지 않고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문명의 위기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밥그릇과 국그릇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릇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씻고 소독을 한다 해도 더러운 것을 담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재질과 같은 크기의 그릇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사용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용도는 판이합니다. 유다는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공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아 그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언제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베드로는 복된 자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한 왕이고 천수를 다 누리고 노년까지 살았습니다. 자손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더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마귀의 일을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상을 받습니다. 성경을 어겨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귀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행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더럽습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험한 말만 나옵니다. 글을 써도 거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몽둥이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귀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장관이 되려고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청문회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행한 온갖 악이 다 나옵니다. 자기 자동차를 여러 번 압수당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재산 신고할 때 누락했다. 음주운전을 했다. 해서는 안 될 험한 말을 했다. 특히 운전수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경비원이나 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모진 말을 하고 거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했다. 자녀를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했다. 이런 악행이 드러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앉아있더라도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언성을 높이고 포악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불평이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고 윗사람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종살이 할 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알아서 다 맡겼습니다. 주인보다 일을 더 잘했습니다. 이집트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농만 받아먹은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집트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로부터 구해냈습니다. 부동산 문제 어렵죠. 요새 정부가 그것 때문에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요셉은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국가 소유가 되고 누구든지 농사를 지으면 추수한 것에 20%만 국가에 내고 80%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농민이 가져갔습니다. 요새는 남이 놀리는 땅에 농사를 그냥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는 남의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해서 거둔 것의 절반은 땅 주인에게 줬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땅 주인에게 60%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지어도 가난했습니다. 지주는 땅을 가졌으니까 소작료를 받으니까 놀고 먹죠. 부자는 부자대로 놀고, 가난한 사람은 일해봐야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놀고, 이래저래 노는 겁니다.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 국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일할 의욕이 솟아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술집에서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확진을 받게 합니다. 요새 어떤 분이 코로나가 무슨 야행성이냐, 밤에만 설치고 다니느냐, 왜 밤 없이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는데 제 생각은
술집 문이 닫아도 좋은 것 같아요. 유흥업소가 주로 밤에 야간에 하는데 그 문을 닫게 한 건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은 걸렸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을 감염시킵니다. 대체로 이런 청년들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TV 드라마에 나오는데 청춘 남녀가 사귀기로 한 사이도 아닌데 같이 술 한번 먹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자가 울고 불고 매달리면서 책임지라고 그럴 텐데 요새는 영 상황이 다릅니다. 여자가 당당합니다. 나는 네 엄석도 남자 많다. 내 혼자 키울 수 있다. 내 혼자 키울 거다. 뭐 그러는 겁니다. 남자가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예 정자를 받아서 결혼하지 않고 남편도 없이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도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 못지 않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학교 가면 여자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 그러죠. 남자들이 더 못해요. 그 연재는 여자가 벌어서 남자를 먹여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혼전의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결혼한 후에도 자유롭게 성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적인 생활만 봐도 성결한지 불결한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다. 성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성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데 정욕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정욕에 끌려 다니는 사람은 마귀 종로로서 내도 하나님의 종로로서 못합니다. 다윗은 여인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임금이 다윗입니다. 그 최고 임금 다윗의 실상을 말하는데 성경에서요. 다윗은 이래저래 여인을 맞아서 혼인을 했습니다. 부인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혼인을 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자는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고 사울이 약속을 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이행을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쳐 죽였습니다. 나발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아내를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에 이어서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간 후에 다윗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 지형이 임금이 사는 곳이 제일 높고 신하들이 사는 집은 낮은 데 있어가지고 위에서 쳐다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통을 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모르게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다윗의 살인에 대해서 요한만 확실하게 알고 몇몇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이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죄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인을 더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병사의 아내와 왕이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아도 쌉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성적으로 다 깨끗했습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은 다 깨끗했습니다. 교회 집사는 한 부인의 남편에 의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 부인을 두고 있으면 교회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성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안다. 무슨 죄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2절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누군지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잡을 자들이 유다와 함께 와서 유다가 입맞추는 예수님을 잡아가게 했습니다. 유다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미리 짜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는 숨겼습니다. 안 바치도 자기인 것이고 일부만 바친다고 해도 될 걸 갖다가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 인정보다 남의 인정을 더 생각해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면서 일부만 바쳤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에 신발 주머니하고 성경 찬송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누나나 형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 가져가고 없어요. 집에 갔는데 신발이 없어요. 여분 신발에도 어디 있습니까? 맨발로 가야 되죠. 뭐 비싼 명품 신발이라 그랬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서민들에게 명품은 없습니다. 신발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겁니다. 성경책을 헌책방에 팔아서 푼돈을 얻으려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제가 중학교 때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싸구려 손목시계를 털치기 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차가 움찔하는 사이에 막 없어져 버렸습니다. 눈을 멀쩡하게 뜨고 당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시계 누가 줘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만 그런 시계도 서로 달라고 난리를 치대요. 뭐하고 바꾸자, 뭐 진주 목걸이하고 싸구려 진주 목걸이하고 바꾸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택배기사가 집 앞에 물건 두고 그냥 갑니다. 그 문자가 오죠. 문자 안 보면 뭐 자기도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누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워낙 가난해서 전에는 남의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돈을 잊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학생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려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걸 공연히 남을 의심도 많이 했는데 그 의심한 것도 제가 죄입니다. 수년 후에 누가 가져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벽이 있는 학생이 또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갖고 전에 제 주문에서 돈 빼간 것까지 다 고백을 했답니다. 진짜 큰 마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마귀를 잡아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악들도 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천국 자들이 시험에 들고 천국길에서 낙오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교회가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추구할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정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justice입니다. 공의라는 번역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래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 계셨던 토레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강의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다윗까지 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추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그냥 바라다가 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는 바라는 바가 기도 제목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자를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2월 초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양이 적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든 회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국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서 공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글도 봤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외국에 판매하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량 생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이 순조로우면 우리 좋고 다른 나라들도 좋습니다. 기도해서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만들 수 없지만 기도해서 백신을 맞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면 됩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거나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고 재산입니다. 죄를 멀리해서 지은 죄를 회개해서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추구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처에서 사랑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양부모가 입양한 자녀를 죽였습니다. 친부모가 자기 딸을 죽였습니다. 딸이 죽으면서 그 어린 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엄마 아빠 사랑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딸을 갖다가 자기 친엄마가 죽였습니다. 글쎄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죠. 우울증이 있어갖고 참 무서운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작은 도서관 근무자는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요새는 교육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받으면 됩니다. 그럼 수료장도 인터넷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했다고 보내준 것도 그냥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면 되고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현금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폰을 가지고 다 현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는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가 격리한 사람보다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감점될 수 있어요. 격리법을 위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분도 하고 싶으면 교회 통장에다 넣으면 돼요.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와서 헌금하는 사람보다 통장으로 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동학대가 뭔가를 그 교육을 받고 알았습니다. 자녀를 때리면 그건 무조건 학대입니다. 밥을 굶겨도 방치를 해도 심한 말을 해도 그건 다 학대입니다. 추운데 맨발로 나왔다 그것도 다 학대입니다.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부모가 다 고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부모가 다 아동학대자 같아 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원수야 하고 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원수라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지금은 자녀 수가 적고 원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큰딸이 어릴 때 한 4살만 됐을 때 그 은궁에 사는데 시장을 가는데 아빠 뭐 사줘 그래서 니 팔아가 살까 막 그랬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니 팔아가 살까? 니를 팔아서 살까? 이랬어요. 그것도 아동학대라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했다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 3명이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폭행하는 걸 다 찍었습니다. 재밌었던가 봐요. 그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3세라 처벌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에 해당해서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이후 판단에 따라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노인들이 있는 시설, 양로원,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데서 벌어지는 폭력 동영상을 간혹 봅니다. 이런 노인시설에는 시설 운영자가 관여할 수 없는 상시 촬영 시설을 갖추어서 감시를 하고 투명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죄들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추구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 샬롬이 바로 평화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샬롬은 만사 형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24절에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논쟁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논쟁하면서 친구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대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심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은 의견이 달라도 친하게 지내고 소인은 뜻이 같아도 싸웁니다. 소인은 내가 머리 해야 되고 내가 다 차지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싸웁니다. 자기 편끼리도 싸우는 겁니다. 내 주장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교육입니다. 한문책을 달달달 외우고 물론 의학을 배울 때는 영어책을 달달달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잘 외우면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답이 있는 건 잘 맞추면 답이 없는 건 맞추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기침까지 다 받아 적을 정도로 받아서 외우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 문제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대면 모임이든 비대면 모임이든 간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싸우게 되니까. 싸운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는 것도 없고 주장도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대화를 해야 뭐가 참인지 뭐가 진실인지 서로 알고 배웁니다. 대화는 없고 욕만 하고 감정만 앞서고 화부터 냅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소리만 질러대고 있습니다. 대체로 믿을 만한 건 기사입니다. 기사는 글을 쓴 사람이 분명합니다. 언론사가 발행한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나 정정을 해야 되고 법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읽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는 잘 안 봅니다. 동영상은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말하는 사람이 믿을만하고 중요한 내용이면 보는데 아니면 대충 보든지 중간중간 찍어서 보고 맙니다. 주로 동영상에다가 글씨를 보내는 걸 다 그렇게 하고 제가 빨리 끝냅니다. 한 몇 초 만에 다 봐버리고 몇 분짜리도 10분짜리도 한 2, 3초 만에 몇 분 중간중간 찍어보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글로 보지 왜 동영상으로 보는 시간 많이 걸리게 말이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잘 알아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잘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25절에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서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23세, 20세 두 사람 다 청각 언어 장애인인데 친하게 지내다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4개월을 동거를 했습니다. 23세인 사람이 생활규칙을 35개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기, 행동을 똑바로 하기, 밥 아껴서 먹기, 가제와 공부 열심히 하기, 성실하게 하기. 다 좋은 말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엉뚱한 것을 사왔다고 규칙을 어겼다고 때리고 밟고 그때부터 이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2달 동안 학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추운데 알몸으로 베란다에 감금을 하고요.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고 결국에는 3살 어린 사람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긴 것이 잘못입니다. 참지 못하고 때리고 학대하다가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있어서도 법정에서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한다. 지력도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언쟁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규칙도 규칙을 정해놓고 어겼다고 때리기 시작하면 지도 맞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나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참아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나도 남에 대해서 용서하고 참아줘야 됩니다. 온유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